할렐루야. 하나님이 찬양 받으시고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트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두 손으로 이쁘게 만드시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일교회 사랑합니다. 시작.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일교회 사랑합니다. 자, 이번에는 내 하트 반쪽하고 옆에 사랑 하트 반쪽 이렇게 붙이시면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 자, 붙이시고 목사님 사랑합니다. 집사님, 권사님 사랑합니다. 시작. 아직도 애로운 그대여 이렇게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함께 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인 겁니다. 무인도에 있는 사람이 물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를 드리고 사랑할 수도 있지만 세상을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처음 만든 하나님의 동산은 에덴 동산입니다. 적어도 하나님 그곳에 계셨고 그곳에서 아담과 하와와 교제를 하시고 함께 나누면서 세상을 사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죄로 인해서 그 모든 모습을 잊어버렸지만 믿음 안에서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시간 교회 와서 앉아있다가 가는 곳으로 신앙이 되면 삶이 회복되면 괜찮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2022년 우리의 신앙을 믿음을 처음처럼 회복하자. 하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을 만나는 지점이 있고 그 만났을 때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다 주님 앞에 고백할 때 그 온전한 믿음 우리가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유지되어져야 됩니다. 그 믿음이 계속 존속이 되어야 됩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세상은 날마다 변하고 악이 몰려오기 때문에 그 악함 속에서 우리의 믿음과 삶을 지키려면 하나님의 크신 은혜 속에 살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올 2020년 한 해 동안 여러분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오늘 요한복음 12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6월절을 맞이해서 준비하는 과정 속에 베다니 시몬이라는 사람 나사로의 집에 머문 사건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우리가 마리아처럼 감사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감사하는 믿음을 갖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중간에 요즘 우리가 정치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중도라는 말을 쓰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아니면 마귀 둘 중에 하나이지 중간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왕이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라는 말은 우리가 한문으로 얘기하면 느낄 감자를 씁니다. 느낄 감자는 두 가지 글씨가 합성된 것인데 다함이라는 글씨와 마음심이 합쳐져서 느낄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속으로 느끼고 삶을 통해서 느끼고 생활 속에서 느꼈다는 겁니다. 외부로부터 있는 것, 내게 찾아온 삶의 변화를 느꼈다는 것입니다. 마치 바람이 불면 어디서 바람이 불지? 동쪽인가 서쪽인가? 그것을 우리가 느끼는 것처럼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것도 느끼고 나쁜 것도 느끼고 오감을 이용해서 느끼기도 하지만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혼의 감사가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게 사람이 동물과 다른 것입니다.
사자는 살해할 사자입니다. 내가 느낀 것에 대해서 살해를 베푼다. 여러분, 사자는 두 가지 말이 합성되어 있죠. 말씀원과 쏠 사자라는 한자가 합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은혜 젊은 사람들 많이 하잖아요. 야, 오늘 좋은 일 있으면 한 방 쏴라. 예. 오늘 여러분, 그걸 우리가 표현하는 것처럼 내게 좋은 일이 있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일이 있기 때문에, 내게 어떤 이유로 인해서 내가 그것에 대해 고마움을 표시하는 것을 살해할 사자를 써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감사는 내가 느끼고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표현하는 것이, 또 그것을 갚는 것이 감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느끼고 갚지 않으면 감사가 아닌 겁니다. 내가 그렇게 받은 것이 그것이니까 정말 고맙습니다. 그걸 말하는 것이 감사인 것입니다. 영어로는 thank you라고 많이 쓰잖아요. 우리가. 예, 당신이 한 일에 대해서 우리가 느끼고 감사하고 고맙다는 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열문동병자 중에 사마리아인만 빼고 나머지는 감사하지 않아서 예수님 묻지 않습니까? 9명은 어디 갔느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그런 감사의 모습, 믿음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또 증거하고 그 은혜 속에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요한복음 12장의 말씀은 다른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 말씀, 마가복음엔 14장 3절에서 9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처럼 오늘 베다니 시몬 나사로 집에서 예수님이 마리아를 통해서 받은 그 감사, 예수님 자신도 얼마나 마음속에 기쁘고 즐거웠고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행복하셨기에 예수님은 과거에 나사로를 살려주었고 그 가정을 자주 찾아서 함께 믿음의 교제를 나누었던 것에 대해서 새롭게 예수님은 그 결과에 대해서 기쁨을 가지셨을 겁니다. 아무리 기도를 해주고 아무리 병을 고쳐주고 아무리 문제를 해결해줘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 기쁨이 없는 거죠. 그런데 나를 그렇게 고쳐주셨으니까 말 한마디라도 그것을 인정해주는 그 인정 속에서 감사를 표현하고 또 느끼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2절에 보면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며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여러분, 마리아의 감사를 첫 번째로는 자원하는 마음의 감사다. 예수님이 자기 집에 왔을 때 물론 과거에 그런 사건도 있고 일도 있지만 꼭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닐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집에 오셨다. 여러분, 인기 많은 연예인만 만나도 뭐 큰 일을 한 것처럼 우리가 느껴지는 사람도 있잖아요. 어떤 아줌마는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와 콘서트에 갔는데 우연히 그 가수가 손을 내밀어서 악수를 했다는 거예요. 네.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무대 위로 끌어올리서 같이 포옹도 했다는 거예요. 네. 그 사람이 얼마나 마음을 품고 있는지 한 달 동안 손을 안 씻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제가 확인해 본 적은 없습니다. 어쨌든 좌우지간 우리가 그런 연예인 한 사람 만나도 뭐 대단한 사람 만난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분이 우리 집에 오셨다. 더 황송한 일이죠. 내가 초청해서 오면 당연히 초청했으니까 오실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필요하니까 나를 와서 구원해 주세요. 그렇게 찾아오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저번 인간, 사망에 버려진 인간, 질병과 아픔 속에서 쓸데없이 그냥 이렇게 나뒹구는 그런 인생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베푼 은혜도 하나님의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으면서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섬깁니까?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오늘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서 물론 인본적이고 인간적인 모습이 담겨져 있지만은 그의 모습 보면서 우리가 자원하는 감사를 한번 생각해보고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8장 3절 4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증거하노니 너희가 간절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나. 이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이방인 교회에게 편지를 써서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이 기근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너무 어렵습니다. 교회 나오기도 힘들어요. 마치 무슨 사회적인 코로나19 같이 그런 문제가 그 예루살렘의 문제였습니다. 결국 그 문제 앞에서 바울이 이방인 교회들에게 부탁을 하며 우리 예루살렘 교회를 좀 도와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때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연보를 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때 바울이 그 연보를 위해서 사람을 보내고 그 연보를 헤아려 봤는데 부탁하기는 어느 정도, 이 정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부탁을 했는데 그들이 바울에게 보내준 연보는 생각보다 훨씬 많은 연보였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성도가 붙어요. 목사님, 이번에 제가 뭘 하고 싶은데 그거 좀 하면 안 되냐? 그러면 하세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돈을 내잖아요. 목사님 이거 갖고 해주세요. 근데 하다 보면 꼭 돈이 모자랄 때가 많아요. 그러면 누가 해야 돼요? 모자란 거 도로 갖고 가세요. 이렇게 하기는 그렇잖아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고요. 그러면 제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그것을 해놓습니다. 그럼 본인은 그것이 자기가 낸 돈으로 완전히 된 것으로 생각하지만은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부탁을 했는데 부탁한 것보다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연보로 인해서 바울은 그래서 꼭 그렇다는 건 아니고 저들에게 부탁을 했는데 그 부탁의 연보가 계획보다도 훨씬 많이 나오고 또 잘 나온 것에 대해서 바울은 새로운 마음을 갖는 거죠. 아니, 난 10만 원이 필요한데 20만 원을 보내줬어? 그러면 나머지 부분을 가지고 더 크고 다른 일들을 계획할 수 있는 시작과 계기가 되는 거죠. 여러분, 세상 일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워낙 큰 문제들은 조금씩 해결해야 될 때도 많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말에 있는 것은 천리기도 한 걸음부터라고, 아무리 큰 문제가 찾아와도 아무리 큰 일도 조금씩 시작해서 하다 보면 완성하는 날이 찾아오는 것처럼 바울은 그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이방인 교회를 향해서 감사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연보에 대해 참여한 성도들에게 또 넘치도록 많은 연보를 보내준 그들에게. 근데 그 비결이 뭔가 성경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했다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이 아니고 액수를 딱 정해놓고 자, 우리 10사람이니까 10만 원씩 나눠서 100만 원 만들자. 그러면
맞는 거죠, 사실은. 10사람이 100만, 10만 원씩 100만 원 맞죠? 근데 사람들은 꼭 이상해요. 먼저 내는 사람, 나중 내는 사람, 형편에 따라 내지요. 근데 낸 사람이 속으로 내가 쟤나 왜 안 내냐? 그 걷는 사람에게 야 얼마 들어왔냐? 80만 원 들어왔는데 누가 안 낸 거야? 누구가 안 냈는데. 기다리고 때를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왜 안 내냐고 마음속에 품지 말아야 할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내다가 난 도저히 부족해서 나는 5만 원밖에 못 내. 그럼 나머지 사람들이 또 5만 원을 또 채워 넣어야 되잖아요. 그럼 적게 낸 사람을 무시하거나 또 심판대 위에 세워놓고 막 두들깁니다. 5만 원 마저 내지 잘 먹고 잘 살 일 있다고 그것도 안 내냐 막 이래가면서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액수를 정해서 사람들이 나눌 때는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 내가 생각해 건데 내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정말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 연보가 쓰고도 남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거 나무 목사님이 다 먹을까 봐 걱정이 돼서 조금만 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운 형편 속에 있으니까 지금 그들을 돕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헌금을 좀 해주세요. 그때 그들이 한 헌금에 대해서 바울은 참으로 기뻐했고 또한 큰 보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왜? 그 연보가 정말로 도울 수 있으니까. 바울이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 필요한데 연보해달라고 그랬는데 성도들이 헌금을 50만 원밖에 안 했다면 바울은 생각할 겁니다. 이 50만 원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계획하고 도와주려고 짜놓았던 매뉴얼을 어떻게 다 수행해야 되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보답하는 습관을 꼭 가지셔야 됩니다. 자원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너 해야 된다고 지적을 받거나 당위성이 몰려와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 감사의 마음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 자원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자, 오늘도 교회 가서 누가 왔는가 가서 봐야지. 그러고 교회 오는 거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 아니죠. 오늘 교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까? 그래서 교회 오는 것 아니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오는 것이 진정한 신앙의 고백인 것이고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그런 믿음의 사람의 예배를 받으시고 믿음을 받으시는 겁니다. 감사 또한 자원하는 마음에서 시작이 되고 그 마음의 결과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은혜를 입은 마리아 가만히 있어서는 되지 않겠다는 마음이 먼저 찾아왔고 오늘 본문에 향유 옥합을 깨뜨린 그 여인의 그 모습을 책망을 많이 하잖아요. 저 미친 짓이다. 저걸 왜 하냐. 이렇게 책망을 많이 할 만큼 마리아는 자기에게 있는 것 중에 엄청나게 귀하게 여기는 것을 드렸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어디서 나옵니까? 예수님이 베푸신 은혜에 대한 사례의 마음에서, 자원하는 마음에서 그 마음이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1년 한 해 동안 여러분이 지나오면서 이제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있는데 1년 동안 여러분 살아온 삶의 모습을 한번 면밀히 돌아보십시오. 좋은 일도 있었고 안 좋은 일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와 축복이라는 사실 속에 생각해 보면 정말 감사한 일이죠. 예.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비행기를 타고
먼 나라를 가야 할 사람이 그날따라 이상하게 교통도 막히고 무슨 일도 꼬여서 공항에 늦게 도착해서 보니 비행기가 벌써 출발을 해버린 거예요. 결국 그건 자기 과실이니까 뭐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마음속에서 부글부글 끓지만 어쨌든 공항까지 이동하는 예상치 못했던 일로 인해서 자기가 비행기를 못 탔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겠어요. 자기 잘못이지만. 근데 공항에 10분 뒤에 공고된 내용이 뭐냐면 자기가 타려는 비행기가 바다에 떨어져서 다 죽었다는 소식입니다. 그러면 뭐라고 생각하시겠어요? 비행기 놓쳤을 때는 마음속에 비행기에 걸을 수 있냐, 좀 연착할 수도 있지, 이런 생각도 했을 것이고, 그때 아침에 본인이 일찍 준비한 것 그건 다 잊어버리고 왜 택시는 군뱅이처럼 기어서 공항까지 나를 데려다 줬네, 이런 생각이 앞설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알고 봤더니 비행기에 탄 사람이 다 죽었다. 자기도 탔으면 어떻게 해요? 영락없이 죽는 거죠. 그랬을 때 한 말이 뭐예요? 휴, 죽을 뻔했다. 여러분, 자기가 비행기 놓쳐서 불행한 거다고 생각했는데 그 비행기를 안 탄 것 때문에 자기가 살아남을 수 있다면 어떻겠어요? 여러분, 잘 되었기 때문에 감사하는 믿음, 모습이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것만 찾아서 1년 동안 내가 살아왔던 삶의 모습을 헤아려 봐도 여러분, 많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마리아의 감사는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고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비싸고 순전한 나드 한 근, 그것을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 이 모습은 마리아가 가진 모든 것, 귀한 것, 자기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드렸다는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마리아의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을 향한 최고의 사랑과 존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회개와 복종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께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 은혜가 크기 때문에 그 은혜 앞에 내가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세 번째, 자아의 죽음과 겸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최고의 존재인 왕으로 섬기고 인정하는 마리아의 신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그 액수가 컸겠어 그런 것보다는 이 마리아가 드린 것은 온전한 헌신이다. 헌신이라는 것을 온전케 하는 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온전하는 것은 힘쓰고 애쓰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를 섬기되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섬깁니까? 그냥 해야 되는 거니까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머리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구약에 보니까 사사기에 삼손이 나오는데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그 부모가 구별해서 나시린으로 키웁니다. 거기에 보면 술을 마시지 않고 또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고 또 하나는 머리카락을 깎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키웁니다.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 여러분 가장 상위층에 있는 랍비라는 사람들, 지금도 유대교인들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죠. 머리가 길어져 있고 또 수염이 길어서 꽁지머리 땄듯이 닦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처럼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것, 하나님과의 믿음의 약속, 삶의 약속, 신앙의 약속을 그들은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있다. 그게 그 마리아의 그 모습이 자신의 마음과 뜻을 다해서 최선을 다한 온전한 헌신의 모습이라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지옥 멸망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세상에서 아까울 것이 있겠습니까? 세 번째, 이 마리아의 모습 옥합을 깨뜨린 최고의 정성이라고 말합니다. 정성은 희생이 수반되지 않은 것은 정성이 아닙니다. 할 수 있는 건 누구든지 다 합니다. 그러나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것은 해야 되겠다는 분명한 희생의 가치가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여러분 참 좋은 나라고 살기 편한 나라가 되어서 우리 아이를 양육하는데 부모들이 참 걱정을 안 해요. 근데 옛날에는 좀 우리는 못 살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못 살았으니까 자연히 먹는 것도 부실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시절에 여러분 산모에게 아이의 젖을 먹이는 산모에게 그의 영양은 여러분 좋아야 됩니다. 근데 똑같이 밥을 먹으면서 부실한 식사를 하면 여러분 그 아이가 먹을 수 있는 가슴에 달린 젖은 여러분 그 영양가가 별로 없습니다. 잘 나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막 요즘은 애들이 잘 젖꼭지바는 걸 안 하지만은 옛날에는 막 3살, 4살 돼도요, 엄마 가슴에 매달려 하고 그냥 젖을 빠는 놈들이 많았어요. 근데 엄마 젖이 안 나온다고 막 이빨을 물기도 하면서 그냥 왜 안 나오냐고 막 그러면서 내놓으라고 막 보채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여러분 그런 어려운 시절을 우리가 살았고 그런 시대가 우리 한국 사회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엄마는 젖 좀 먹여야 되는데 이놈 나오지 않는 젖을 자꾸 빨고 매달려 있으니까 띄어버릴 수도 없고 걔는 그걸 먹어야 사니까 어떻게 할 수 없이 가슴에 매달고 있는 거야. 안 나와도. 아파도 매달고 있는 거야. 그만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고단함과 힘든 속에는 고통과 희생이 따르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드리는 이 향료를 보고 사람들이 왜 야단을 치고 책망을 했을까요, 여러분? 이 옥합을 깨뜨렸다 그랬는데 옥합에 대한 평가를 보면 마태복음 26장 8절에 보면 무슨 의도로 네가 그것을 허비하느냐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너 예수님하고 가까워지려고 그러지? 예수님 사랑 독차지하려고 그러지? 너 목사님한테 잘 보이려고 그렇게 하는 거지? 이런 질문하고 똑같은 거죠. 무슨 의도로 옥합을 깨뜨려서 그 많은 것을 허비하느냐? 마태복음 26장 9절에 보니까 봐라 가난한 사람에게 줄 수 있지 않느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4절에도 보면 어떤 사람이 어찌 향료를 허비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거기는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14장 5절에 보니까 300데나리온을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2장에는 더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자, 12장 4절에 보면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자, 이 말을 한 사람 누가 가룟 유다라는 거예요. 5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 향료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 300데나리온의 말은 여러분 다른 복음서에도 같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말씀 속에서 보면 가룟 유다가 어떤 사람인가를 말씀하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함은 누가요? 가룟 유다가 이렇게 말한 것은 야, 그 300데나리온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돈 좀 나눠줘. 그들을 차례 도와주는 게 더 의미 있지 않느냐. 그렇게 말한 가룟 유다의 의도를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누가? 가룟 유다가.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고 말하지만 그가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생각해서 그런 말을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절에 뒤에 보면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에 넣은 것을 훔쳐 가밀어라. 예수님의 모든 돈깨를 맡은 가룟 유다, 그는 그 돈깨를 자기 사욕에 위해서 썼다는 거, 훔쳐간 사람이라. 여러분, 도둑은 은행만 터는 사람이 도둑이 아니죠. 집에서 여러분 애들이 사춘기가 되면서 엄마 지갑을 슬쩍슬쩍 하는 애들이 있어요. 엄마 알죠? 직감적으로 딱 느끼, 요놈이 엄마 지갑에서 돈 훔쳐갔구나. 딱 불러가지고 너 엄마 지갑에 손대서 안 대서? 난 절대 안 됐어요. 그러면 한 50대는 맞는 거예요. 맞고 나서 터지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이거 엄마가 안 때릴 것 같지 않아요. 그때는 훔쳐갔다고 얘기를 하죠. 예, 가장 불쌍한 사람이 얻어맞고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좀 똑똑하고 약은 사람은 얻어맞기 전에 얼른 고백하는 애들이고, 예, 또 무식한 애들은 얻어맞고도 끝까지 얘기 안 하는 애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지금 그렇게 말하는 것은 도둑질 하려는 의도가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돈에 대한 극심한 애착을 가지고 있는 유다의 모습을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이 옥합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2절과 마가복음 14장 8절, 오늘 보면 7절에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래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위해서 옥합을 깨뜨린 이 마리아의 신앙. 여러분, 제자들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잡혀서 죽어야 하겠다 이렇게 말했을 때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주님 무슨 말씀입니까?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아주 격한 말을 쓰셨어요. 야, 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죠. 그렇게 예수님 말씀한 것처럼 오늘 마리아의 신앙은 이미도 주님의 십자가를 알고 있었고 그것을 준비하는 그런 모습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그 모습, 십자가의 죽음을 준비하는 그 모습, 세상의 구원자이신 그분이 향유옥합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 인간들의 그 감사를 받아야 마땅하신 분이다. 당장 오늘 돈이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보다도 주님의 십자가가 더 중요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돈이 좀 모자라도 헌금할 때 그런 마음으로 하잖아요. 내가 조금 들 써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아낌없이 드려야 되고 열심을 다해 드려야 되고 최선을 다하는 자세로 드리는 것이 내가 주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조금이나마 감사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마음이지 않겠느냐. 라는 것이 마리아의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고 있습니까? 구원은 당연한 것이고 살해하는 것은 생각지 않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해서 구원하셨지 구원 못 받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말할 수 있어요? 내가 교회를 얼마 동안 다녔는데 하나님 왜 나를 구원해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좋아서 다닌 거 구원받지 못합니다. 영접했다는 것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믿음 생활하는 것이 자원하는 신앙의 사람의 모습이고 태도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 성도의 감사를 받으셨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축복을 위해서 자기 소원의 성취를 위해서 주님을 믿는다면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이 바르게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2020년도 추수감사절
돌아오는 20일 주일입니다. 한번 믿음과 구원에 대한 감사를 마음속 깊이 간직하시고 주님께 감사하는 그런 믿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감사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리아가 주님께 감사했습니다. 눈으로 보이려고 한 것도 아니고 내가 어떤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한 것도 아니라 나를 사망에서 건지신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감사하는 마리아의 믿음, 자원하는 마음이었고 마음과 뜻을 다하는 감사였고 최고의 정성으로 희생을 감내하면서 드리는 감사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자기 집에 왔을 때 기회를 잃지 않고 그 마음을 표현한 그 신앙인 것처럼 추수감사절은 매년에 있지만 2020년도 추수감사절은 돌아오는 줄 한 주일밖에 없습니다. 기회를 버리지 않고 마리아가 감사했던 것처럼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지내왔으며 우리를 버려두지 않고 사망에서 건지신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 속에서 보면 돈깨를 맡은 가룟 유다의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고 믿음의 마음으로 주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드리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마리아의 옥합을 깨트린 마음처럼 주님을 향해서 순전하고 바르고 정직한 성결한 마음으로 주님에게 물질을 드리고 감사하는 우리의 절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